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리고 오늘 패널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자리입니다. 어머머머. 어머머머.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청바지 입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었어. 사실 제자 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사실 쉽게 말은 못하겠어요. 아직은 교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자로 불림을 받아서 교인으로 살면서 다시금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진지하다. 저는 제자인 것 같아요. 아멘. 아니 진지했는데 왜 웃음이 나지? 아니 왜냐면 그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그 좀 시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저는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죽음 전 제자, 죽음 후 제자, 부활 뭐 후 어딘가 그쯤, 어딘가 그쯤. 네. 뭐 대답들이 뭐 전부 시원찮은데 아무튼 강의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죠. 새 포도주 그리고 새 부대.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 새로운 삶을 얻고 난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장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얘기하는데 이 책에 뭘 얘기하죠? 내가 복음. 제 5복음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잘못되는 경우 중에 하나는 복음서를 우리들이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말씀을. 진짜 제자는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따라야 제자인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때도 굉장히 편식하죠. 내가 좋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굉장히 이게 편향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리처드 스턴스 그 월드 비전 회장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이에요. 구멍난 복음.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 우리 원치 않는 부분, 요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오려내기 시작했더니 복음서가 책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선택적인 생각을 하고 믿는 거죠.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에게서도 그렇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의사이시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토막으로 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토막만 집어들 수는 없다. 우리는 잼이 발린 빵을 가진 아이들과 같다. 아이들은 잼을 먹어 치우고는 잼을 더 달라고 빵을 내민다. 잼을 더 발라주지만 아이들은 또 잼만 먹고 빵을 다시 내민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천국은 잼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잼뿐만 아니라 빵도 먹어야 한다. 굉장히 공감이 가죠? 우리는 계속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들의 몸에 모시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취사 선택적인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죄 오금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다가 자기들의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들이 별로 이단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쏙 뽑아다가 우리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이단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울죠. 떼를 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멍해라고 하는 것, 멍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자, 책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거기를 쉬게 하리라. 그래,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어요. 네. 근데 오르티지 목사님이 지적을 하죠. 사실 이 말씀의 방점은 쉬게 하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내 멍.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네. 그런데 우리는 반쪽짜리만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 모든 것에 우리들이 쉼과 우리들이 멍에를 머는 것을 같이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요즘 세상이 교회를 보고 참 많이 비난하죠. 네.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왜? 이건 잘못을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욕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할 때 우리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니까, 우리의 몸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을 먹을 때, 비난을 받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욕을 먹는 것이 세상의 잘못인가, 우리의 잘못인가? 근데 오늘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몸된 어머니 교회를 아프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25페이지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구원. 이것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구원이란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대신하는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은혜 받았어. 그리고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또 다른 멍에를 지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아마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43페이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이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흑암과 아들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 모두에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제 제자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짐이 다른 건 뭐예요? 앞의 짐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면 뒤의 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짐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 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모든 것인가요? 그렇죠. 이게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책을 보면서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제자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난 이쯤에서 그만둘래 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거 너무 벌써 어려워. 마음으로 내려놓은 거를 느끼셨나 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셨는데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찰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차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들이 너무 어렵다. 이게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 포기하든지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내가 얘기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지. 다 해. 그렇지. 잘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책을 봐야지 나는 대충 하다가 이렇게 포기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늦었어 이미. 포기하기엔 너무 늦었어. 내가 아까 제자 힘들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시작이 돼버렸어. 자, 55페이지에 보면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소화란 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끝장났다. 당신의 생애는 끝났다. 당신은 예수로 변형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분께로 연합되는 것이다. 사실 이 책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나에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소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화되지 않고 요만큼이 남아있어. 내게 남아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이 소화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소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도 책을 읽었죠. 이런 질문,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네가 구원을 받은 분명한 증거야. 그런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사랑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산소, 그죠? O2라고 기억나세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증거, 이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O2, 산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많은 질문 가운데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품어주지 못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좀 도식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일체화된 사랑.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사랑, 이건 구약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셨지 내 이웃들을 다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좀 이웃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책 산비 기억하세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 그 산비에 보면 우리 정규 씨는 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끄덕끄덕. 그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선 교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꾸지만 사실은 작은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큰 일들을 생각하고 엄청 있는데 감동받았어요 지금 네. 정규 씨.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면, 그리고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하면은 저기 있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는데 형제 사랑은 담이 허물어지는 사랑. 아, 정말 내가 그냥 맘먹지 않아도 그냥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 단계까지 넘어가는 것. 그리고 일체화된 사랑에 대해서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죠. 우리 감자를 이렇게 한 뿌리에서 3개, 4개 달린 감자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건 다 따로지만 이게 다 으깨어지면 하나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 이게 삼위일체의 사랑, 그냥 되어지는 사랑. 자, 9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건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으깬 감자가 된 3개의 감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으깬 감자를 몹시 잡수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으깬 감자를 취하실 것이며 이미 당신의 교회에서 매우 심오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이상적인 단계인지 모르지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따라가야 될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들에게 참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를 그 1부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제 2부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 제자에 있어서 이 후안카를 써 오리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성장이 아닐까. 이 제자라고 하는 말과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제자가 아닌 거죠. 성장했다.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부흥했다. 그렇죠.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왜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왜 그렇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꿈꾸었던 부흥, 그게 하늘나라에서 기쁜 일일까? 우리가 생각했던 교인이 늘어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 걸 목적으로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사람 모으는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고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군중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쯤 모이자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기 시작했냐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제자의 도를 말씀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많은 군중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굉장히 깊은 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들은 지금 교인을 늘리고 있는가?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 가족 애찬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한 사람씩 이야기할 때였어요. 자기가 분당에 여기 이사를 와서 대개 분당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유명한 교회 몇 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봐요. 요 교회 가보고 요 교회 가보고. 그렇게 이제 이사 와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다닐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왔대요.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 왔는데 그날 설교가 너무너무 불편했대. 그래서 등록을 했대.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날 설교에서. 이제 그렇게 새 가족 애찬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아픈 거구나. 그래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뭘 불편하고 힘들어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들아, 때가 이쯤 됐으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젖이나 먹은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성장, 장성한 자의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요. 그렇죠. 아이가 젖을 먹어요. 왜 젖을 먹을까요? 맛있어서? 아니, 다른 걸 못 먹으니까. 가시도 발라낼 능력이 없고 뼈도 발라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 어린이는 젖만 먹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뭐예요? 뼈도 발라내요. 가시도 발라내요. 그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거죠. 정말 멋진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제자, 그리고 회원. 이것도 아주 멋진, 아주 재미있는 비유고 멋진 포인트죠.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이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회원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자,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좋은 회원. 어떤 회원이 좋은 회원이에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요. 회비 잘 내요. 우리는 좋은 회원을 제자로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교인,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은 제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겠죠. 자, 16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는 회원과는 다르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스승이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제자도는 생명의 교류이다. 우리들이 한 그 의무, 이것을 다하는 것, 이건 교인인데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우리를 가르친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는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그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그때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네. 그것보다 나에게 복된 일이 없다.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 나는 그게 복제라고 생각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30년 전 이 책이 나왔을 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책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입니까? 한 주간 이 말을 한번 우리들이 곱씹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